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부족함 없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텐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대되시죠? 예, 제가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학교 이사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너무나 책들 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가 기억합니다. 2008년에 제가 달라스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달라스 지역 전체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너무나. 근데 저 말고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저도 울고 있고 내 옆에 힘든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다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심 붙잡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나눠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 것 같은 교회에서 성전 이제 구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진단하건대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교회 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겠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제가 결론을 안정하고 나왔는데 인도하심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표구도 붙여놓고 그랬을 거예요. 많이 암송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능력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의미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부족함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이제 그 법인장 분이 저한테 힘든 얘기할 때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 힘든 것 중에 일부를 나눠 드렸더니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나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위로받으시라고 좀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보다 저는 지금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안식년을 앞두고 이제 잠시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그 학교의 또 다른 건물 건축을 위해서 한 30억 재정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1년간의 운영비가 보통 한 6억 원 정도의 재정이 매년 또 들어가야 돼요. 재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기관이 많이 세워지고 또 학생들이 늘면 늘수록 제가 져야 되는 부담은 좀 무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부담은 점점 커져요. 알려지고 주목받게 되면 더 어려워져요. 그런 다양한 부담이 제게 있어요. 근데요, 저는 한국에 나오면 오지랖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다들 얼굴들이 우울해 보이실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또 이렇게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될까? 그래서 돕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느꼈어요. 내가 부요하구나. 여러분, 필요는 많아도 여전히 부요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 때는요,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저의 삶의 그 어떤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 공부하던 시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학기 초에 이미 학기 말 시험을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험은 제가 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제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극복해 가야지라고 하는 제 삶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제 삶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몽골이라는 지역에 떨어지고 또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들어오고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문제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음에 문제가 또 없을까요? 문제 해결해서 학교가 조금씩 더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 많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도울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도와야 될 영역이 더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구나. 문제는 항상 있는 거구나. 나는 그저 그 문제와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구나. 때로는 그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돼서 두고두고 저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실패로 끝나진 않아요.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선교지에 들어와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재정 공급을 안 해주실까? 일단 그 빈핍함과 결핍과 극한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기다리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에 딱 필요한 것만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필요가 있고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갈망을 필요로 인식하면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야,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 우리는 우리 필요를 채우지 못해. 그러고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있고 없고가 너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필요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의 갈망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느 때는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포도주와 올리브 오일과 수많은 향료들로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세요. 하지만 처음에 광야의 시간은 그는 필수 패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갈망하던 것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많은 경우 우상이 돼요. 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근원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우상도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요. 너희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거래하길 원해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영적인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조작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요, 그 조작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요, 그런 조작 관계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조작 행위를 해요.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필요한 건 아빠 엄마가 다 채워줄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네. 너 이번에 교회 수련회 따라가면 아빠가 너 핸드폰 바꿔줄게. 네, 이런 거. 네. 그냥 교회만 잘 다녀주면 엄마 아빠가 이번에 뭐 하나 너 원하는 뭐 아이팟이든 뭐든 하나 사줄게. 뭐 이런 거. 부부간에도요, 끊임없이 조작이 일어나요. 내가 당신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대신에 당신은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돼. 이런 거. 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 조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우리는 근원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결핍의 근원은 결국은 선악과인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요, 한번 비교해 보죠. 아담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나요? 네. 아담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뭐 차 열쇠, 집 열쇠, 네. 뭐 그 옷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먹었을 과일보다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 훨씬 당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품종 개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정글에서 나오는 과일 진짜 맛이 없어요. 네. 그게 상품화되기까지는 여러 해에 걸친 품종 개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과일만 갖고 있는 아담보다 심지어는 과일조차 더 좋은 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담은 부족한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아담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갈망에 반응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채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담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아이폰을 갖고 있느냐, 벤츠를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여전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너 부족한 게 없다고? 너 부족한 거 있어. 저 동산 위에 저 특별한 나무의 열매. 너 그거 먹을 수 없잖아. 부족한 거야. 네가 그걸 먹게 되는 순간 너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왜? 네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야.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부끄럽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아내를 보니까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배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 필요를 내가 채워야 돼요. 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메시지는요, 너의 필요는 네가 채워라예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주먹을 맺지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너만 믿어라. 근데요, 그건 동서양을 떠나서 일관되게 젊은 세대에게 주어지는 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모든 주제는 뭘로 귀결되느냐면 네 인생의 주체는 너야. 네가 너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서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 네, 그게 사랑 이야기가 됐던 성공 이야기가 됐던 그 무엇이든지 그 메시지 하나예요.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거짓말을 해요. 네가 인생의 주체가 될 때 너는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아담은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내를 봤는데 여전히 부끄러움 투성인 거예요. 갑자기 시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조작행위의 출발이에요. 무언가 부족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차를 바꿔야 되고, 집을 사는 동네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보고 좋다고 하는 학교를 가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이 세상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니까.
이 무화과 나무잎의 문제는요, 해가 뜨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받고 좋았던 것이 오래 가질 않아요. 부부관계도 초반에 좋은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차를 사도요, 차 사고서 3년이 지나서도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해요. 차 탈 때마다 콧노래가 나오세요? 3년쯤 지나면 다음에 무슨 차로 바꿀까 고민하게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아파트 새로 들어가서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와, 우리만의 공간이야. 그런데 한 5년, 6년 지나면 이 아파트가 딴 집보다 안 올라.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자, 우리가 보고 좋았던 것에서 지속적으로 만족을 못 느끼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교회를 고를 때도요, 어느 교회에 가면 내가 좀 더 괜찮은 교인처럼 보일 수 있을까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없거나 불안하면 뭐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율법적으로 오른쪽에 서 있나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에 특히 예민한 분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한테 책을 읽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질문이 있대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결국은 다 뭐냐면 뭐가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교사님, 11조를 꼭 교회에다만 해야 되나요? 그 11조는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뭐 이런 거.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꼭 술 먹는 게 죄가 되나요? 성경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는요, 정말 우리 시대에도 물었던 질문이고요. 지금 우리 자식들 세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묻는 질문인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요? 예요. 안전한 쪽에 서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였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와서 저한테 고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막 그 악기를 가지고 그 교회 본당에 들어오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제가 그분들 의견에 이제 동의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안정감의 문제예요. 자기가 바른 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다 뭐와 관계가 돼 있어요? 불안감에서 나오는 조작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용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였어요. 네. 우리는 때로는요, 교회에서 열심의 모습을 가지고 더
더 하나님 앞에서 조작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막 자기를 칼로 찌르면서 그 어떤 그 재래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갔을 때 저는 그 몽골에 딱 떨어졌을 때 뭐 재정적인 후원도 정리된 것이 없었고, 저 자신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교회 목회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맡아야 됐고, 몽골어를 못하는데 첫 주부터 설교를 해야 돼서 통역을 구해서 해야 됐고, 주중에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데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섬겨야 되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가 하면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 훈련은 받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돼버린 그런 가운데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그 교인들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삶도 정말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몽골이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추위 속에 있거든요. 지금 6월 달인데도 영상 한 15도에서 18도 사이예요. 네,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땔감이 없어서 그냥 그 천막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시간들을 지내요. 막 뭐래도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돕지 말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돕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네가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아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루는 교회 와서 자기 좀 재워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는 잠자는 데는 아니잖아?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시골에서 외삼촌이 왔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한대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못 본 채 한대요. 그래서 도망 나왔다고, 잘 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걔를 교회에 재우고 제가 내가 이분들의 삶의 그 절망감과 아픔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난 그냥 설교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통한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백성을 향해서 울고 있는 나의 울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울음으로 가슴 아파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막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없겠니? 제가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우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다. 사역이다. 하나님이 많은 걸 바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이 과정을 가자. 저는 그냥 멋모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몽골 떠나서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살다가 한 5, 6년 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 집회차 갔었을 때 거기서 이레교회 때의 제자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호주에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저 지금 시드니에서 그 선교 훈련 받고 있어요. 선생님, 저 시드니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박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보고 돕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냥 그들과 같이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유학 시절 어려움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처럼 살아보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때 무언가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계획할 때 이제 캠퍼스에 건물을 지어야 됐어요. 근데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한 50억 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었어요. 몇 년간 모은다고 모았는데 한 5억 원 정도. 이런저런 거 지출하고 나니까 정작 공사비로 쓸 수 있는 재정은 턱없이 모자랐는데 50억 원 공사비 계약을 하고 나면 1년 안에 그 재정을 메꿔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떤 재정이 들어와서 이걸 메꿀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거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가라. 계속 가봐라. 결국 그 하나님의 권면에 이끌려서 건축회사와의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약이 족쇄가 됐어요. 제 책상 위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인보이스 올려놓는 거예요.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했어요. 책상 위에 뭐가 막 쌓여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사무실 가는 게 싫었어요. 사무실 가면 뭐가 또 쌓여 있어요. 이거 뭐 나보고 사인하려는데, 하나님, 근데요, 진짜 사인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요, 왜 제가 독박을 써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고생은 나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지 하나님 보스 맞아요? 내가 보스네, 내가 보스.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리면 네. 다시 저한테 떨어져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너 좀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50억 빚지고 웃어져요?
목사님 참 잘 보세요 요즘. 네. 근데요, 제가 그때 확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웃으면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제 노력으로는 이 불안감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로 훈련받으면서 저의 인생을 트레이닝하고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한번 해볼게요. 아멘 하니까 놀랍게도 제 성품을 극복하고 믿음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저를 끌고 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돈 쓰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아껴도 뭐 다 빨려 들어갈 거 뭐 기쁘게 쓰면서 살아보자. 어차피 없는 거 아내 불러서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다 때려 먹자 그러고 막 쓰면서 기쁘게 막 이제 재밌게 살아봤어요. 놀랍게도 잔금 취급하는 그날까지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재정이 공급되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제가 밖으로도 필요하다는 얘기, 재정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까마귀 떼들이 쭉 물어다가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까마귀 중에 새로운 까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필요가 다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웃으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고 그때야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는 없을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요. 왜? 푸른 초장 시냇물가는요, 늑대들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곰들도 물 먹으러 와요. 눈에 띄기 쉬운 곳이에요. 거기는 오래오래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것들한테 먹혀요.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좀 높은 데로 올라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그 길이 버겁고 힘들긴 하죠. 근데요, 그 목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요, 좀 험한 데를 가도요, 나는 여전히 두렵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수많은 귀족 자제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고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없어라고
비통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들 그곳에서 기쁘게 살아봐요. 결혼하고 땅 사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안 망한 거라고. 우리 눈으로 봤으면 망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왕후를 만들고 고관 대작들을 세우고 특별한 엘리트 코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그루터기의 씨앗을 준비하시면서 70년 뒤를 예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선한 계획 가운데 롱텀 플랜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가진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건 내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쏟아지고 있는가가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 주님이 누구신가의 문제더라고요. 그분이 목자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때로는 잠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있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이 안 바뀌어요. 계속 날 힘들게 해요. 애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남편이 못 해주는 거 네 아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거 너만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결핍감 그걸 내가 알아. 그 친구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애잖아.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너를
너의 필요를 알아. 그리고 채워줄 수 있어. 내게 의지해보지 않겠니? 무언가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이끌고 도와주는 이유는 너의 목자이기 때문이야. 나한테 뭔가 대가를 주려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의 너됨을 수용하고 있어. 너도 그저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관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부담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잠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것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수용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